예레미야가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다윗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시편 18편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참 이렇게 한 구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냈어요. 어떤 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자신은 참 잘했거든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무엇 때문에요? 가장 큰 것은 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기하고 사실 그 전투에서 누가 공을 많이 더 세웠어요? 다윗이 더 세웠잖아. 골리앗을 죽인 사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야 누가 좀 대신해서 나가서 저 골리앗 좀 물리쳐. 그러면 내 사위 삼을게. 사실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 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사람들이 다윗의 만만을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뭐냐? 왕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켜서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고 그런데 그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자기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반석이 방패시오
구원의 피를 뿌리시오. 산성이를 읽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구원은 누구 하나? 유다와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그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 외로이 그 바벨론 군대와 싸워야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던 애굽도 도와주지 않아요. 18개월 동안 성 안에서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들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못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황자가 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뭐하는 돼지 치는 일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참 이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으로 싸우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안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했습니다. 참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 또 견디기 힘든 참기 어려운 고통은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개월 동안 포위되니까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인가요? 히스기야 왕 때는 물에 밖에서 그 수로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물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사마리아 성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졌을 때 비둘기 똥까지도 그렇게 비싸게 평소에 돌아보지도 않았던 낙이 머리는 물론이거니와 비둘기 똥도 사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팔아요. 또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만한 것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18개월 먹을 것이 떨어진 예루살렘의 상황, 말로 담기 힘든, 힘들 정도 처참한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멸망하다 보니 어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요. 또 있다 해도 어때 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저들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지만은 그곳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그들이 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곳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또 심지어는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먹을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을 구하게 나가려 할 때는 무엇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될까요? 굶주림은 더욱 심해진 거예요.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피부는 검게 되어지고 영양실조 검게 되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움 참 비참하죠. 근데 그렇게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 군대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능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엿보이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집마다 들어가서도요, 막 재물을 약탈합니다. 먹을 것을 약탈하고요, 남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요, 여자들은 능욕했습니다. 욕구였습니다. 그리고 좀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손이 묶인 채 나무에 달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장로들, 존경을 받았던 장로들은 더 이상 존경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핍박을 저들은 약탈을 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이러한 일이 누구 때문에 저 장로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소망할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무엇을 소망할까?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예전과 같이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 그냥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냥 얼굴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여기에서 이제 소망할 때 어떤 욕심을 내겠습니까? 모든 것.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가족이 건강하게 또 그래도 얼굴 보면서 지낼 수 있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거민들을 보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오늘 예루살렘 거민처럼 이러한 일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오늘 이들처럼 생명 어떻게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이런 유다의 모습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진 이들에 비하면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되겠다. 야,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도울 수 없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 오늘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억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복이다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